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1호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스도교와 세속주의라는 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작성자는 김재준이라는 분이고요. 1901년에 출생을 해서 1987년에 사망했습니다. 대체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 글을 적을 당시에는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11호로에 실려있는 다른 글보다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게 잘 적혀져 있고, 또 글이 꽤 좋아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3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맞춤법하고 현재의 맞춤법은 서로 다르고, 1952년도에 사실은 맞춤법이 아직 정립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 안에 동일한 단어이더라도 서로 다른 맞춤법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글을 설명드리면서 화면에 글을 띄우는데 그 글은 이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19세기 영국의 혁명가 홀리옥은 인간 이성이면 그만이요, 하나님은 무용이라고 해서, 즉 소용이 없다 해서 평생을 두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소위 세속주의라는 하나의 파를 구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이제 신학대학의 학장답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뒤에부터는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뿐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세속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비웃어 버렸다. 지금에 와서 세속주의는 실리주의, 불가지론자, 회의주의자죠. 또는 실정주의자, 수많은 무종교자, 공산주의자, 소위 과학주의자, 온갖 종류의 유물론자들에게 공통으로 퍼진 현대사상의 주류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만인이 공인하는 근본적인 가설이었던 신과 그에 대한 예배, 그 다음에 사회적 불변의 법전과 선과 악이 대립된 우주관 등 이 신념은 자연과학, 철학, 특히 심리 진료학의 발달에 따라서 점차 근본적으로 말살되어 가고 있다. 종교 신념은 각가지로 분절되고 원자화되어서 한 통일된 신앙체계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안한 미신과 막연한 동경과 미흡한 죄의식 등의 무수한 단편으로 분산되어 버렸다. 즉 신에 대한 확신에서 불안정한 상대주의로 전향하였다. 이 상대주의 안에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안심하고 따라가도 좋을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 즉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때라야 참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부르짖음이 과연 통쾌한 바른 소리인가? 불란서 혁명에서 인권이 선언된 이래 루소의 무신론적인 정치 이념은 사회규율의 표준을 도의적 권위에서 이해관계에 의한 계약으로 옮기게 했고, 힘의 정치는 점차 노골적으로 행사되는 데다가 과학이 발달되어 현세 생활의 향락을 옛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진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한 일이다 하는 현대인의 자랑을 정당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때 그는 인간은입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의 존재자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주권을 발휘하여 자연을 정복한다 하고, 그 창조적인 해지, 그 지혜입니다. 창조적인 해지와 정열을 기울여 자연을 연구하며 그 보고를, 이때 보고는 보물창고를 뜻합니다. 그 보고를 발굴하며 그 애로를, 장애물, 어려움이죠. 그 애로를 타개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과학을 앞세워서 자연을 정복한다 라는 것에 모든 지혜를 바치고 열정을 기울여서 그것을 엄청난 보물로 바꾸고 인간에게 닥친 어려움을 타개했다, 이런 뜻이죠. 인문학자 루이스 멈포드는 근대과학과 기술이 아직 완전히 도달하기에는 심히 요원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류에게 한 가지 과목만은 확실히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곧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해서 인간이 과학을 중심으로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다 무신론적 인본주의임과 동시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위한다는 인도주의를 그 동기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는 극히 반어적인 풍자를 가져오고 있다. 보라, 인간은 무엇보다도 인간성 자체의 제한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신을 믿고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유한한 인간임을 시인할 때에 각계 인간성에는 신의 양상이 있다고 믿으므로 하나의 인격은 전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치 고귀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그리하여야 할 것으로 시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들 인간 자신이 가진 유한성, 제한성은 아직도 전혀 정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신을 믿고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시인한 때에는 오히려 인간을 전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봤던 거죠. 그러나 신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신을 만들었다고 단언하고, 이 인간 자신의 투영인,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본 그러한 신의 미망에서 자유한다고 선언한 이후의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신의 양상을 스스로 말살하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자연의 범주 안에 있는 동물적인 인간인 것이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가세를 해서 인간은 하나의 고등동물이다 하는 결론만이 확인되고, 진화의 목표가 되는 그 종국,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이라고 해서 인간도 동물처럼 진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진화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의 목표가 되는 종국, 마지막의 형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물계의 생활 양식 중 하나인 약육강식이나 우성열패, 그 다음에 적자생존 등을 당연한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르렀다. 인간성은 여기서 확실히 타락하였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정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의 성명에 의한 도의를 포기하는 대신에 인간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준한 계약을 기반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는데, 국제조약이나 매매계약, 심지어는 혼인까지도 계약으로 질서를 유지하려 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진리를 모두 버린 다음에 인간이 마치 자연의 한 동물과 같은 하나의 형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질서는 무시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대신해서 계약이라는 이해관계에 흐르는 그 계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의 규범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계약관계가 인간 사회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